모세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암송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설교를 하는데 모세 설교하는 내용이 그냥 신명기 말씀 전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했던 말씀을 늘 이렇게 모세가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하면서 쭉 말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할 말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냥 어디 책을 보거나 읽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확실하게 붙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 가서 집회할 때도 그 말씀을 하면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또 자손들에게도 참 확실한 이 믿음의 도리인데 그 도리를 너희가 따라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 사역자의 삶을 나서면서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이 곡식을 먼저 주신다, 그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이후로는 한 번도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쓰고 먹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꾼을 굶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저는 이것을 영국에서 제가 3번째 다녔던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 가진 돈이. 그래서 내 가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신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하고 그 재정 담당하는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돈이 얼마 있느냐 물으니까 그게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 친구 사역자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진짜 그 사람에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 분을 찾아가서 그 돈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웬 돈이냐,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써달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 집회를 갔어요. 네덜란드 집회 갔는데 학생 집회인데 이제 학교를 사야 되고 이제 돈을 잔금을 치러야 되고 한 이럴 땐 다 됐는데 지금 돈은 없고, 그래서 내가 참 어른들 집회 같으면 가서 이렇게 헌금 좀 해주시오 부탁도 하겠는데 이 청소년 집회에 무슨 돈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걱정하면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를 하려 하니까 5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0 파운드 하면은 한 10만 원 되거든요. 50 파운드. 근데 50 하더라고요. 10만 원이구나. 안 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 하는데 그 뒤에 50,000 pounds. 이 말은 5만 파운드죠. 그죠? 그래서 뭐 1억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싹 다 주시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 믿음 있는 분이 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했는데 제가 그 뒤에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이제 모세가 자기의 120세 생애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신명기 모든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다. 너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방송 상담하시는데, 이제 전화 받고 상담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니, 기독교 방송 상담하는데,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는데, 그게 뭐냐? 물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그 대답이 기가 막히더라고. 대답이 뭐냐? 예수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참, 이 목사님이 깨달은 분이구나. 별거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근데 그 모세가 지난 역사를 쭉 하면서 핵심 뭐냐? 다 잊어버려 좋은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다가 망했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시킨지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 재밌는 말 있잖아요. 꼭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고. 그죠? 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사고를 치는데, 뭘 시키는 걸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뭘 했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이거 고생하는 이야기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했다고 평생 군대 얘기하는데, 그 고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지, 너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걸 말해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면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럼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굴곡길을 왜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과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너희가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쓸데없이 광야를 방황했어요. 토탈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대 전부를 방황했고 그 앞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방황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걸었을까? 그것을 잘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시고 너희를 테스트하셔서, 여러분, 이 테스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험 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그 사람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을 쳐야 실력이 늡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해요.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실력이 원하는 만큼 됐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져도 두 번, 세 번, 네 번 치면 나중에는 패스하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너희를 테스트했다. 무엇을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줘도 될 만한 사람이 됐는가? 그걸 테스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시험이 두 번, 세 번 오거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못 도달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더 이상 그걸 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 못하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저도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중년에, 제가 어릴 때는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딱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직사게 하나님 고생시키죠. 학비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겁이 안 나요. 없으면 굶으면 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하루에 3끼 못 먹고 1끼 먹으면 되고, 겁이 안 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좋은 집에 못 살면 가난한 집에 살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교회당 가서 살도 되고, 그런 담담이 생겨.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개척을 해도 만약에 돈 한 푼이 없어서 개척해 하다 교회 문을 닫아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게 이제 훈련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보내셨냐? 먹을 게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느냐? 너희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몇 가지 기적을 얘기하시는데 날마다 꼭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셨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망할 줄 알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오빠하고 결혼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오빠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널 공급한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저장이 안 돼요. 이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위해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는 저장이 되지만 그 외에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연금에 연금을 더하고 저축에 저축을 더하고 또 수익형 부동산 하나 사놔야 안심이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동안에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계속 시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만을 먹고 40년을 살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뭐 옷이 요즘 옷이 목사님 이 튼튼해서 오래 갑니다. 요즘 옷은 오래 갑니다. 이게 그 인조 섬유 아닙니까? 요즘은 쉽게 말하면 나이롱이 나이롱. 근데 옛날에는 천연 섬유거든. 면하고 실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금방 이렇게 안 좋은 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갈 때 입을 교복지를 미리 사놓으셨어요. 아이고 6년 뒤에.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생각이 자기가 그때 내가 우리 손주가 중학교 가는 걸 보겠나 이런 생각 사놓으셨는데 그 나중에 그게 무명이다 무명. 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학교 때 갈 때는 이제 뭐 엘리트 뭐 스마트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런 이제 합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도 못 쓰는 거예요. 교복 못 만들 뿐 아니라 그냥 걸레나 하면 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내 옷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 할만하네. 안 죽는구나. 그 정도 고생한다고 안 죽는다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서 죽으면 죽지 뭘. 죽으면 죽으리라. 살리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편해요. 심지어 자식도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살리든 죽든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는 뭐가 제일 안 돼? 교인들이 말 안 듣는 거야. 그래 그거에 막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이제 맛이 갑니다. 이제 얼굴빛이 까맣게 타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됩니다. 불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속이 좀 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할 거면 하면 되고 갈 사람도 남 눈치 볼 게 없어. 저 사람 가면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면 되고 헌금도 내가 할 거면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라. 그럼 뭘 하느냐?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칩니다. 더 이상 옷이 딸지 않는 그런 기적이 없어집니다. 왜? 제가 몇 번 말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 위에 축복. 기적보다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냐?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됐어요. 거기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왜? 그 기적의 축복은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 빨리 훈련 받으시고 빨리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걸 잘못해서 40년을 광야에 방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이제 우리가 분리개척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광야로 가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가는 것처럼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내는 사람은 예, 우리가 그 새로운 교회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교회가 뒤에 서서 우리 시민교회가 든든하고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죠? 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아멘.